오늘 12번째 중보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기도라는 놀라운 영적 자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또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걸고 하신 약속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예수의 피의 맹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가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3번의 이름을 걸고 내게 한번 해봐라 기도를 반드시 응답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배웠고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제 앞으로 3가지가 기도를 돕는 방편들인데 기도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제 기초 공사는 끝났어요, 여러분. 저 오늘도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밑에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학교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담임 목사가 아닌가. 정말 기도하게 하시니까 새벽부터 끝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는 내가 응답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끊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이 쫙 특성으로 들려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나려고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가 찬양이 없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지만 계속해서 성전 기도가 드려지고 아침 저녁에 번제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영광이 지나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옷자락을 만지세요. 나 오늘 한 번 왔는데 되겠나? 그 한 번이 응답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인은 많은 무리들이 지나갈 때 보고 가서 만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목표는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기도의 방법을 4가지를 배우는데 새벽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사실은 더 많아요. 방언기도, 치유기도, 침묵기도, 축복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방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기도를 돕는 방법이고 방편이고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서 기도하든 금식하며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중보하며 기도하든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나서 분별력이 살아나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방편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법들이다. 근데 중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모든 기도자의 목표가 되는 기도이다. 우리는 시작부터도 중보기도를 배워야 돼요. 중보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 이타적인 기도예요. 자, 중보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시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돕는 기도이다. 이런 정의들은 여러분이 가슴에 갖고 있는 게 좋아요. 히브리어는 몰라도 돼요. 아라부, 메시테스인데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보증인, 중개자, 전달자. 다 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저 단어는 대부분 누구에게 쓰이냐면 원칙적으로 예수님께만 드리는 용어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중보의 사명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이웃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기도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아이들 달라면 다 주잖아요. 사실은 집집마다 가보면은 장난감이 뭐 산더미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갔는데도 장난감 달라면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죠. 새가족분들은요, 지금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지금 장난감을 많이 주실 때예요. 이 교제가 아름다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 끝은 중보자예요. 내가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가 아니라 누구 기도를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돕는 기도. 저는 이제 소망이 있어요. 사실은 뭐 올해 저도 목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는 이사야 60장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기 때문에 많은 기도자 필요 없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헌신자를 이 기도학교에 발굴해서 가르쳐서 세워라. 저는 300명만 나오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될 거예요. 30명은 꼭 수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는 원칙대로 해보셔요. 내년에는 더 많아지겠죠. 저는 이제 1기, 2기, 올해 1기가 많잖아요. 뭐 1기, 2기, 성경대학, 뭐 기도학교, 가정사역 다 다양한 사역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기도입니다. 오늘 중보기도가 많은 기도가 있지만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지 먼저 4가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천상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그죠? 영적인 호흡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문제 앞에 일꾼을 세우려고도 기도했고. 그런데요, 다른 기도는 다 이제는 다 마쳤는데 천국 가서도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기도. 8장, 로마서 8장 34절. 저는 정말 지난 겨울이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8장 다 외웠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물가물해도 이러면서 확 살아나요. 너무 반가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지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상태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를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알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돕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분리되시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요.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앞으로 중보 기도자가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할 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행복해요. 중보 기도자예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받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기도자는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중보 기도자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끝은 중보 기도예요. 저 천국에서도 중보 기도예요. 왜? 이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해서 중보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중보기도가 중요하냐? 사단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 왜? 넘어질 거 뻔히 보이니까. 기도를 같이 해보면은 그 사람의 기도의 영적인 깊이를 알아요. 이러면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데 웬걸 넘어지잖아요.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기도에 분량이 있는데 못 채우면 내가 대신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기도에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려면 이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자를 혼내서라도 데리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와 분인나 중에 누가 기도자냐고요? 한나가 기도자니 그 혼내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해도. 그리고 계속 주시게라고 약속 주시고. 저는 여러분이 작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귀하고 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이 넘어질 것을 아시고 왜 넘어지냐면 사탄 때문에. 이제 내일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배우는데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몬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시몬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은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중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이웃에게 관심 있어요, 없어요? 목장 목원들에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옆에 있을 때 기도하셨죠. 이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너를 위한 기도 내가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이거 멈추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막히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는 100%, 200%. 밀러 목사님 그랬어요. 저 지금 5만 번 응답받는. 무슨 소리냐? 10만 번이다.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평생 고아 가부를 고아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중보 기도는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인데요. 여러분 타이틀만 적으시고 나중에 영상이 다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못 적으시면 그때 적어놔도 돼요. 이걸 자꾸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개인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중보 기도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기도하다 보면 이 순서가 바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럼 내 문제를 향하다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는 그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대축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늦게 해요. 여러분 기도 힘이 되면 전부 해도 돼요. 첫째로 권하는 이 모든 사람, 나가 아니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여기서 도구만 중보다 이렇게 보다는 이 네 가지가 이제 기도를 강조하는 표현들이에요. 각자의 의미는 달라요. 그러나 이 네 가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처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 그러면서 나라 임금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알곡 일꾼을 뽑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이 믿지 않아도 고레스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로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기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뽑는 이 나라 시의원, 도의원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에요. 하나님은요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움직이신 거 아니에요. 바로 기도의 이 자리에서 성전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봐도 다 하나님이 항상 좋은 말씀하세요. 구하면 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런데 안 된다가 여기 나오는 안 된다. 두 가지 안 되는 이유. 기도 응답 못 받지 않는 이유. 기도 안 하니까 안 주지요. 그죠? 기도 안 하니까. 바른 기도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정욕을 쓰려고 위해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망을 아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바르게 만드십니다. 바르지 못한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커트해서 다듬으셔가지고 더 좋게 만드셔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정욕을 위한 기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웃과 타인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정욕을 위한 기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 사람을 돕는 기도니까, 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니까 이 기도는 아주 깨끗한 기도예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지 예수님 때문에 사단의 이 시험을 이겨야 되고 또 우선적인 기도고 또 내 기도가 아니라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된다는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표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향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요? 제 9시가 되면 항상 성전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갑자기 위정자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보의 사람이에요. 옥에 가서도요 자기 현실과 처지를 생각하면 기도할 마음이 안 되지만 교회를 생각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이 베드로의 옥문이 열린 기적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1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옥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졸업할 때가 돼서 그래요. 졸업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주 또 입학시킬 거예요. 지금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옥에 갇힌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를 보나 마나요. 나중에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어디부터 갔냐면 교회부터 찾았으니까요. 제가 2년 전에 옥에 갇혔을 때 누가 북서울 꿈의 교회는 저를 위해서 간절히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럼 그 옥에 갇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저는 죽어도 괜찮고 저는 여기 있어도 괜찮고 우리 성도님은 한 사람도 이 옥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뭔 잘못해서 감옥 갔나 이러실 텐데,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어요. 오늘 목사님들 모임 가서 얘기했는데 코로나 걸렸다는 게, 그 코로나는 코로나도 아닙니다. 2년 전에 걸린 게 진짜 코로나입니다. 이제는 뭐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말도 못해서 좀비요, 좀비. 옥에 갇혀서 저의 소망은요, 딴 거 없어요. 우리 70, 80의 어른들 한 사람도 안 걸리게 하시고 내일 검사 받는다는데 한 명도 안 걸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걱정하네요. 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아프다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평생의 소망이 내가 옥에서 풀려나면 우리 지금 이 성도님들 모여서도 평생 목회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진짜 간절함을 갖고 와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는데 옛날 교회가요 처음부터 5,000명, 10,000명 아니었어요. 이렇게 중보 기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30명 됐겠냐고요. 마리아의 집인데. 지금 마리아의 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18장 19절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반드시 중보. 여러분 개인 기도 두 사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보 기도. 제가 자꾸 금요일날 부탁하네요. 여러분 이제 기도학교 끝나면 우리는 새벽과 금요일 계속 가고, 제가 금요일날 이 기도 운동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특세로 이어지고 내년에 기도 이어지고 뭐 행복 제축제로 이어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계속 모아주세요. 솔직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옥에 갇혀서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유력한 정치인들 사가지고 좀 풀려나게 하면 되는데, 돈이 있나 백이 있나, 돈이 있나 백이 있나.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더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과 백과 권력보다 기도가 더 1000만 배는 강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깨달았고 이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자,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언제?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의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지금 누가 왔어요? 오늘 새벽에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보내가지고 헬라국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고레스가 우리 보로 귀환시키도록 돕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도와주고 계셔요. 전날 밤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위기의 순간이에요. 내일 수술을 앞둔 사람, 내일 시험을 앞둔 사람, 내일 무슨 결과를 앞둔 사람, 전날 밤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행복 대축제를 앞둔 우리들 바로 일주일 전에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금요일은요 총동원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날 밤 무슨 날이냐면 3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밤이에요. 무교절 마지막 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고 이스라엘도 절기가 있어요. 그런 절기 때 함부로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는 전쟁도 쉬었대요. 이 유대인들 만약에 절기 때, 무교절 절기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잡아 죽인다? 그럼 폭동이 일어납니다. 절기 전에 누가 죽었냐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요. 유대인과 지금 기독교인들이 쌍극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헤롯이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구나. 베드로를 잡아왔는데 죽여라 했더니 이제 참모진들이 무교절 기간에 죽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 그럼 언제 끝나는데? 일주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 내일 잡아내. 죽여. 죽기 바로 첫날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말 많이 있어요. 이런 날이. 여러분 정말로 위급한 순간. 근데 평상시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던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발 부모님이라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요. 지금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려면 전날 밤 주님이 도와주셔요. 얼마나 간절한지 지금 알아. 이 사람들은 지금 야고보도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옥문을 어떻게 열어보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3번,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하여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하여 역사합니다. 자, 5절 크게 읽습니다. 자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5절로 왔잖아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는 시공간이 어디예요? 옥문이에요. 감옥. 근데 성도들은 어디 있어요? 교회. 분명히 시공간이 달라요. 감옥의 시간과 장소와 교회의 시간과 장소. 우리는 지금 북서울 꿈의 교회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시공간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셔요. 저 남쪽에서, 저 북쪽에서, 저 위북에서, 저 외국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항상 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기 오지 않은 우리의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을 누가 깨닫냐면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하고 저는 손을 일으켰다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당황하는 거죠. 능력이 있구나.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최절정기예요. 베드로는요 중보기도자예요. 그런데 베드로 중보기도의 한계를 몰라요.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공간이 이 우주 물리의 시공간을 침투하는 사건입니다. 그 기도가 사닥다리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여러분, 이 기도에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자마자 여러분 몇 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냐면은 여러분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의 집으로. 12절 보세요. 여러분 책에 있어요. 12장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니까 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여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옥에서도 기도하였고 지금 교회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직접 부모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녀들을 만날 수 없어요. 내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지금 오늘 세 가지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지,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하나님의 시공간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처음부터 그걸 경험하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이게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쉬지 않고 영적인 호흡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듯 기도하고, 그러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혈류병 여인처럼 주여 한 번만 손대주세요,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은혜의 법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은혜와 약속이 함께 갑니다.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노력이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약속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성장이에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중보기도가 왜 기도한가를 배웠어요. 천상에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중보기도는 가장 우선적인 기도예요. 첫째로 너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다오. 네 번째,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예요. 이 네 가지 기도의 중요성을, 중보기도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죠. 베드로는 깨닫는 거예요. 아, 중보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었구나.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구나. 북서울 꿈의 교회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북서울 꿈의 교회 이 담임 목사가 건강하게 나왔구나. 담임 목사가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한 명의 성도도 확진되지 않았구나. 저는 그때 깨달은 거죠.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 역사하시구나. 중보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구나. 그러면 지금도 문을 열고 하나님 응답을 예비하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오늘 이 중보기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중보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두 사람입시다. 중보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한 사람도 중보기도의 용사가 됩시다.